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한 해 2021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갑절로 임하시고 또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그런 제목들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꾼으로 훈련시켜 지상사역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갈릴리 해변에서 1,004명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또 버려진 영혼들, 타락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에 이 일을 위해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케 하시기 위해 주님은 엄청난 그런 일을 시작하시기 전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놀랍게도 사람을 바로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을 하기 위해 방법과 제도를 찾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헌신된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일을 먼저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먼저 찾으셨고 또 그 사람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헌신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12명과 함께 동고동락하셨고 그들을 키우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5가지 목적을 가지고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 보면 구원과 믿음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마태복음 4장 18절 말씀 오는 말씀이죠. 바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또한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까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귀신 쫓는 능력을 주셔서 귀신을 쫓게 하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실 때 귀신 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과 악한 것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다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과 믿음을 위해서 증인을 삼기 위하여 또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 위하여 전도하게 하고 귀신을 쫓게 하기 위하여 병을 고치고 악한 것을 고치게 하기 위해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제자로 가르치시며 훈련시켰다라는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가령 예를 들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다라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구약 말씀만 봐도 하나님은 노아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모세와 다윗도 부르시고 또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깨닫는 그런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택해 주셨으며, 또 두 번째, 택했는데 어부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하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제자들을 보면 대부분 서민층이었습니다. 그중 제일 똑똑한 자는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영리하여서 해결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이 가룟 유다의 끝은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들을 선택하실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부들을 통해서 평범한 그런 사람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할 일 없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점입니다. 베드로와 또 그의 동생 안드레는 고기를 잡고 있는 중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요한 형제를 부를 때도 그물을 깁고 있는 두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직업, 환경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어떤 직업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란 그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짊어져야 할 그런 사명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 밤낮으로 그물을 던지고 있던 그들에게 장차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의미하는데, 그것을 가르치는 데 있어 이보다 더 효과적인 표현과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기 우리 성도님,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과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거듭났다라는 것은 교회에 출석해서 교인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존재가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을 가졌듯이 우리들 또한 영적 직분과 사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서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 영적 생명을 동시에 지니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 당연히 우선순위는 바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세상은 멸망하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더욱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은 그런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좋은 소식인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제쳐두고 빌립보 성도들을 가리켜 자신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다 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우리 또한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더욱더 사모하고 이 땅의 직분보다 하늘의 직분에 더욱더 충성하는 자가 됨으로써 이 땅의 수확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수확을, 이 땅의 보화보다 하늘나라의 보화를 더욱더 풍성히 맺고 쌓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늘나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고 칭찬해 들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 아무 거리낌 없이 자신들의 모든 그물, 즉 전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즉각적이고 결정적이고 순종적인 모습은 야고보와 요한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매우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은 어떠한 배경도 재산도 지위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지위나 보상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주님은 천국에 대한 말씀, 그 말씀에 따르는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현실적으로 보면 아무런 배경도 보상도 약속하지 않는 그 부르심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수 있냐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을 때 참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쫓아갈 수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대답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에 위한 결단과 희생이 없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커녕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본문 말씀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을 보면 예루살렘에 똑똑하고 부유하고 권력 있는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 보잘것없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따를 때 그들을 세우셔서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제자의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둥과 터로 삼는 영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우리의 낡은 것을 버리고 하늘의 것들을 더욱더 축복으로 받으며 무엇보다 주님에 의해 헌신과 순종으로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을 따라간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실상 우리의 본 모습은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주님을 외면하여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을 찾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자복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첫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해 많은 것을 또 부어주셨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믿음을 더욱더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로나 우르르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따르는 주님의 귀한 천국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새벽마다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또 우리의 기도 제목 또한 하나님 때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열매대로 더더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생명나무교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생명나무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귀한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함께 주과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꼭 붙잡고 더욱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